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2024년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강해가 시작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한 5년 정도 마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요 말씀을 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2021년과 22년을 마가복음 갖고 강해를 했고요. 작년에 원래 사도행전이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강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오래 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서 작년에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에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과 1년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사역을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저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에서 로잔대회가 열립니다. 로잔대, 4차 로잔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 신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로잔대회. 이 로잔대회는 1974년에 시작됐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하고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투 목사님이 협력을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로잔대회입니다. 스위스 로잔을 시작해서 로잔대회로 부르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와서 올해 2024년 대회는요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 로잔대회는 전 세계 150개국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아주 큰 선교 컨퍼런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교 올림픽이다, 선교 유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너무 큰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로잔대회가 열리면서 이번에 매 컨퍼런스 시간마다 사도행전을 나누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표를 잡았어요. 그리고 개최하는 한국의 로잔위원회에서는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전체 디아스포라의 모든 교회들이 1년 동안 사도행전을 같은 본문으로 강해하고 설교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한국교회들이 같은 본문으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합니다.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 많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로잔대회 정신을 살려서 이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으로 주일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들이, 코리안 처치, K처치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요, 저희 교회가 이것을 더 섬기기 위해서 1월 20일, 23일에 목회자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에 부흥 강사로 오시는 송병 교수님이 주석을 가지고 사도행전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목회자들 또 교회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네, 답이 누가합니다.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책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1장 읽어보시면 너무 형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수신자가 똑같아요. 데오빌로, 수신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끝나냐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끝나요. 이제 사도행전 1장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딱 연결이 되죠. 그리고 누가와 사도행전이 쓴 헬라어 문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신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썼다, 누가가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사도 바울과 선교를 동역한 선교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동시에 의사로서 일종의 뭐랄까요? 사도 바울의 주치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같이 다니면서 선교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주 밀착돼서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주어가 they, 그들이 이렇게 시작되다가 16장 1절부터는 1인칭 복수로 바꿔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위로 바뀌어요. they에서 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6장 1절부터 마지막 28장을 we section, 위가 주어이기 때문에 we section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가 16장 1절부터의 사건에는 직접 참여했다는, 우리가라는 거예요.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에 참여한 건 아니고요. 2차 선교여행, 특별히 유럽 선교부터 사도 바울과 참여해서 로마 감옥까지 계속 같이 다닌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누가가 쓴 역사적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자료들, 다른 사람이 여러 역사적 자료를 썼는데 그 자료를 잘 살펴보고 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또 하나 자료는 뭐예요? 자신이 직접 선교 경험을 한 거죠. 사도 바울과 밀착돼서 같이 다니면서 선교란 직접 경험, 이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예요?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자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유명한 고고학자 중에 윌리엄 미첼 램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고고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도 바울이 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사적일 수가 없어, 역사적인 신빙성이 없어, 그렇게 회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1881년과 1882년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예루살렘, 터키, 그리스, 로마를 샅샅이 다니면서 고고학적인 발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이 여행을 다 마친 후에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회의적인 사람이었는데 2년간의 고고학적 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는 확신을 가진 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고학자에서 나중에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윌리엄 미첼 램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 하나하나를 뒤집을 때마다 돌들이 누가의 사도행전이 사실이라는 것, historical fact라는 것을 소리쳐서 나에게 알려줬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역사적 기록이라는 겁니다. historical fact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사도행전 읽어갈 텐데 여러분을 살아있는 역사 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살아있는 역사 속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름 자체가 사도행전인데요.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락세이아스 아포스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락세이아스, 프락시스, 뭡니까? 실천, 행위, 이게 프락시스죠. 행위들, 실천들이라는 뜻이죠.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행위들, 실천들이라는 거죠. Acts of Apostl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행적, 실천,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사도행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바나바 같은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크게 사도행전을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의 베드로 행전이고요. 후반부 13장에서 28장은 바울 중심의 바울 행전입니다. 1장 12장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이야기고요. 13장부터 28장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물로 본다면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 후반부는 바울 행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을
아주 대조하면서, 비슷한 사건으로 대조하면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보게 되면 사역 초기에 베드로는 안진병을 일으키죠. 바울 역시 사역 초기에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을 고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 베드로는요,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쓰던 손수건 앞치마만 거기에 놓아도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둘 다 아주 신비하고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죠. 바울은 그의 선교 초기에 구브로 섬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죽은 사람을 살려내죠. 또 바울은 유도고라는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우리가 항상 유도고 읽을 때마다 뜨끔하잖아. 아이고 이거 설교 듣다 졸다 죽었구나. 뜨끔하죠. 그 죽은 유도고를 살려냅니다. 또 비슷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같은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 모두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심이 된 유대인 교회나 바울이 중심이 된 이방인 교회나 다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사도의 권위에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전 세계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 다양한 교파들이 있어요. 성결교, 다양한 교파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다르지만, 믿는 방식과 신조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 미랄교회, 큰빛교회,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경쟁업체가 아닙니다. 경쟁업체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 경쟁해서도 안 되고요,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동등한 사도이듯이,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듯이 세상의 교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죠.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여요? 사도들이 보여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사도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사도행전의 배후에, 사도들의 배후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행전을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들은 성령의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움직이시는 분,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담임 목사가 움직이는 것 같고, 교육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장로님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깊이 보면,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교회를 움직여 가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발하게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럼 가장 위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께서 일하기가 힘든 교회가 위험한 교회예요. 성령이 들어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본하는 교회가 항상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도행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 교회가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령의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대행진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대행진을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성령행전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대행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전진해 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는 딱 하나, 하나님 나라죠. 이것은 보수적인 신학자나 진보적인 신학자,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존 브라이트라는 구약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이다. 만약 성경에 책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 나라라고 붙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설교하거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하워드 마셜이라는 신약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2번밖에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신약 학자들이 너나 없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다소 충격적이다. 또 교회 성장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우리 가운데 일으킨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30년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왜 그렇게 듣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껏 내가 거친 목사님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한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인지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교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죽으면 천국 간다를 넘어서서 주님 오시면 천국 온다, 주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온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온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어요. 그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겠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상에서 40일만 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하는 그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0일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르쳤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가는 곳곳마다 선포했죠.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결국 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전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이방인교회 중심인 에베소 교회에 가서도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3년을 있으면서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의 제수가 돼서 로마 감방에 들어갑니다. 그 감방에서 바울이 가르친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결국 사도행전은 뭘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고요, 사도행전의 끝은 로마의 감방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장소들의 변화가 있지만 변함없이 선포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줄기와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전진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령 행전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대행진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초대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편은 성령행전, 한편은 하나님 나라 대행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래서 나온 거죠. 저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이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강의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대행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도행전 읽어가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실제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더 유명해지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Your kingdom이 아니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1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에 가서 하면 또 잊어버려요. 여기서 암송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네. 암송하세요. 암송해 주세요. 적어도 사도행전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탁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다 암송하셨나요? 자, 그럼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잘하셨어요. 근데 몇몇 분은 묻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프레임, 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틀에서 쫙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스데반 박해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 땅에, 더 나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안디옥교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유럽까지, 소아시아, 터키까지 쫙 뻗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역사가 바울을 로마 감옥으로 끌고 가셔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성령의 폭탄이, 복음의 폭탄이 터지면서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큰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말씀인 동시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끌고 온 그 원동력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교회를 끌고 온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자기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더 넓은 세계로 향해서 나간 겁니다. 더 나간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간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결국은 뭐예요?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이유고 또 방향이 되는 것이죠. 방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잘못 적용돼서 또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강제로 폭력적으로 개종을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처럼 복음이 바뀌게 되고 제국주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아시아에도 있었고 아프리카도 있었고 남미에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 캐나다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 좁은 의미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단순히 해외 선교하라 그런 명령만은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갈릴리라는 작은 지방에 묶여 사는 촌 사람들입니다.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다른 세계로 나가려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야 돼요. 다른 세계와 타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 감정, 인종 차별, 이게 없어지는 게 지금까지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나의 좁은 세계에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나만 옳다는 자기 중심성을 깨버리고 타자 중심성의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에 함몰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향해서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오그라드는 구심력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서, 다른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가는 원심력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것은 지리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를 넓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견을 뚫고 나가는 거죠.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만들어가면서 전 세계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로잔 회의의 모토가 이겁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 이게 바로 로잔 회의의 변함없는 모토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온전한 복음, 통전적 복음 갖고 가자는 거, holistic gospel을 갖고 가자는 겁니다. 그냥 영혼 구원만 목매다는 그런 한쪽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육체, 인간의 신앙과 삶 전체를 포괄하는 이 복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해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총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로잔회의는 복음 전파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죠. 영혼 구원과 함께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총체적 복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좁은 의미의 세계 선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다, 확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 파워를 받게 되고 그 파워를 가지고 너희 좁은 세계를 넘어서 더 큰 세계로 나가게 될 것이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자중심성의 삶으로 나가게 될 거야.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진정한 삶, 자유의 삶,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왜 우울했습니까? 왜 불행했습니까? 왜 슬픔에 빠졌습니까?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함몰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힘들어. 내 문제만 너무 커.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만 희생자 같고, 나만 왕따 된 것 같고,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하면서 자기 연면에 빠지고 자기에게 함몰되기 시작하니까 슬프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기 세계를 깨트려버리고, 성령으로 깨트려버리고 팔을 벌리고 마음을 열리고 타자를 향해서,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고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내 자아가 해방되고, 내 욕심이 해방되고, 유혹에서 해방되고, 내 자기 중심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성령의 행전을 함께 써가고 하나님 나라 대행진을 함께 만들어가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뭘 중심으로 한 해를 살겠습니까? 성령을 중심으로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삶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어디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지를 보시면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해를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2024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나에게 함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 나에게 몰입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몰입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가정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함께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2024년 하나님 나라 대행전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전 세계 있는 한국교회들이 같은 본문으로 오늘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함께 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